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으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결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시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좀 본문을 길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을 보고 환하게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환하게 웃으시겠습니다. 환하게 말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옆 사람 환한 웃는 모습 보셨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를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한 가지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설교의 기회를 허락받아서 다양한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한두 편씩 설교를 하다 보니 어느덧 설교에 제가 오늘 설교를 작성하며 설교 포도를 쭉 보았는데 정말 많이 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2년 전에 무슨 설교를 했지 생각했더니 설교 본문과 제목을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설교한 내용도 기억 못하다니.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정말 다양한 성경책을 설교할 수 있었어요. 또 이렇게 수요일 날에는 매주 한 장씩 여러분과 또 목사님이 하시던 것을 이어받아서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고요. 뉴스그룹과 금요일에는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 속에서 지난 2주 동안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눴고 또 주일에는 지혜가 무엇인지 나눕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주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설교의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참 즐거워도 되는지, 그러니까 즐겁다는 게요, 매일 설교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 설교의 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이 되면 긴장도 많이 되지만 또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나 큼을 믿기에 큰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 준비할 때도 참 즐거운 마음으로 늘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거는, 오늘 여러분께 나눌 이 설교 원고를 쓰는 것이 이런 단어를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버거웠고 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설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어제 이제 오전에 이제 주일날 저녁에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고, 어제 오전,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에 제 외삼촌께서 소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힘들어서 설교 준비 제대로 못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그만큼 더 간절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설교학 수업을 듣다 보면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아픔을 설교에서 나누는 것이 그렇게 좋은 설교 방법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설교자의 감정 때문에 청중들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고 제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이 설교 처음에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앞으로도 사역함에 있어서 또 특히 요즘 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라고 준비한 설교도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일이 있으면서 제 설교를 되돌아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적어도 앞으로는 제가 하는 설교를 먼저 살아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감히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요, 좀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도 되게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픔을 이겨낼 것인가에 함께 생각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창세기 16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삶의 아픔을 어떻게 다가가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아픔과 결핍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부터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매 장을 읽으면서 슬라이드의 양이 늘어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12장부터 15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을 들었고 떠났죠.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집트에 피난을 가려고 봤더니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칫하다가는 그 파라오 왕이 이 내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두려워져서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야, 가면은 너 나의 누이라고 말해, 아니 여동생이라고 말해 라고 말했고, 그렇게 말해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사인을 주셔서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브람은 가나안으로 쫓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아브람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브람이 가진 것들과 롯이 가진 것들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충돌이 너무 괴로워서 아브람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나의 사랑하는 조카 롯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가 먼저 떠나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롯이 동쪽으로 떠나고 갈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갈라진 이후에 동방 사국과 가나안 5국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롯이 피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함락되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14장의 이야기고 지난주에부터 1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온 후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통칭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저 모래알보다 많은 저 별들보다 많은 자손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후계자로 저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정해서 제 후계자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 중에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1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징표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왜 아들이라고만 말씀하느냐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북의 사회로서 아들에게만 후계자가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결핍, 아브라함과 사라가 갖고 있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자녀를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벌써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저도 제게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는데, 물론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이 과거에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조금 시선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원치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고난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느냐?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던 목적은 생존과 번영이었습니다. 번영을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였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인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징계받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눴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시여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12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저 모래보다 하늘의 별들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는데, 막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15장 16장에 이르면서까지 이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핍, 자녀가 없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여종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낳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결핍을 욕심으로 채우면 그 열매는 갈등과 상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제가 여러분이 2절 그리고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결핍을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쓰였던 방법이었어요. 뭐냐? 여종을 들여서,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말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이 조선시대에만 있었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1950년, 60년대까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시바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근데 시바지를 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물론 지금은 어머 어떻게 그래? 라고 말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 그러면 여종 데리고 와. 그 여종의 아이를 가져서 취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운이 좋으면 첩이 되는 거고, 그 첩으로 사는 거고, 이 아브라함과 이 정실인 사라는요,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레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 우리 4절, 5절,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6절 함께 이렇게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맹하였더라. 아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갈이 자기가 여종이었는데 그것을 잊고요, 임신을 하였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랬겠죠. 당신은 아이도 못 갖지만 저는 당신의 남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이제 정부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레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당신이 해결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야? 하갈은 네 여종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어떻게 되나요? 하갈을 사라가 소위 말해서 죽어라 갈구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요, 크게 문제됐던 게 없었어요. 롯과 한 번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큰 갈등도 없었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이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이 결정 때문에 그 집안이 싸우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잘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갈이 잘못했나요? 사라가 잘못했나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나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갈을 욕합니다. 어떻게 자기 주인을 멸시해? 하갈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내 여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레가 잘못했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 사레, 내 와이프는 나보고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승질을 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걸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줏대없게 행동하니까 집안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갈도 잘못했고 사라도 잘못했고 아브람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줄 거고 네 자녀를 통해서 내가 나의 복을 이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녀가 안 생기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그 세상에서 쓰던 방법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가지고 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이 가운데 단 한 번도 아브람과 사라나 하갈이나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그 방법을 갖고 와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이거 다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핍을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브람의 스토리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람과 사라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는 들어갑니다.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우리 그거 말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15장에서 16장까지의 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장과 16장 사이에 몇 년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 결핍을 경험하면요, 우리에게 처음 결핍이 생기면 우리 뭐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가 상처받아도 그래요. 지금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기도해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결핍을 바로 채워주시지 않고 그 상처를 바로 만져주시지 않고요, 그 결핍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상처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은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 결핍과 상처를 내 욕심으로 덮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결핍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내 아픔을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뭐냐면요, 더 많이 바라는 것도 있지만 욕심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뭡니까? 내게 더 이득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게 다 욕심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욕심 부렸습니까? 왜 욕심 부렸을까요?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는 이 시간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가 받을 복이 날아갈까 봐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녀가 없으면, 내게 아들이 안 생기면 모래알 같은 후손도 없고 저 하늘의 별들만큼 셀 수 없는 자녀도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을 내가 원하는 때에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핍을 뭐로 채웁니까? 나의 욕심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져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서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야,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오래 참았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저 집사를 봐, 권사를 봐, 장로를 봐, 목사를 봐, 전도사를 봐. 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잖아. 왜 너만 노력해? 아무도 너 알아주지 않아.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그 욕심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면요, 그 당시 그 상황은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산 넘어 산입니다. 요거 넘어가봤자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산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결핍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또 적당히 타협하실 겁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만 뒤처진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 달려가는데 주변에서는 자꾸만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결핍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고난 가운데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안 나타나실까? 왜 하나님은 나 말고 저 옆 사람에게만 나타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람과 사라가 한 짓은요,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기 중동 국가 아시죠? 중동 국가 가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요,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요, 그 중심으로 쪼개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갈이 사라를 따라 들어가면 분명히 고난받고 버림받을 거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그냥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우리 후에 알겠지만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셔갖고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사건이 터져서 이 중동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아들 주셨으면 이런 문제 없을 거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거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단이 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고 때로는 금식하지만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등 돌리고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거나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요, 처절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즉각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주님, 제가 해볼게요 라고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을 말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실패 속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자녀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 중동 국가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따로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은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요, 또 다른 하나님의 후손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요, 그것을 바로잡기보다는요, 그 결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도록 냅두십니다.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 이게 9시 45분일 때, 아니면 아침 일찍 토요일 날 아침 클래스 이런 데 가보면 애기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체육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쇠도 많고 막 되게 날카로운 게 많거든요. 애들이 막 뛰어다녀서 제가 막 위험해 잡으려고 했더니 미국 엄마 하나가 저를 딱 하면서, 말리지 마, 얘는 다쳐야 배워. 진짜 넘어져서 여기가 찢어졌어요, 이만큼이. 제가 보면서 오씨 괜찮아? 그랬더니 흉 앉아, 괜찮아.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달려간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고난을 당할 것도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포인트가 있는데, 인간은요 실수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등장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기다리는 거,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제 생각엔 아마 이런 투로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죽는 거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 유산 주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유산을 줬더니 옆 거울도 아니라요. 어디로 떠납니까? 아주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아버지가 진짜 미웠나 보다. 그 아버지 품에서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돈을 다 탕진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요 뭐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집중하는 게 뭐냐면 이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였다라는 거에 집중한대요.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데 가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바로 요 절에 집중한대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불효를 하고 떠난 그 둘째 아들을요 아버지는 잡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돈을 다 잃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살다가 마침내 돌아와요. 이게 뭐냐면요,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일어날 방법도 없고 그의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말 이게 이제 좀 제가 신조어를 써볼게요. 억가라 그러거든요. 억가가 뭐냐면 억지로 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게 상황이 다 나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이 느꼈을 때는요, 요즘 말로 하면 온 세상이 나를 억가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나를 막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뭐든 해보고 싶어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돈도 잃어, 환경도 안 따라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마침내 뭐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버지라면, 당시 고대 로마 사회였다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서라도 유산을 안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유산 주면 얘는 반드시 망할 거야. 왜냐면 얘 성격은 망할 거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줬습니다. 그렇게 주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진짜 아버지한테 두 손 두 발 들고 다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실패할 거 알고 실수할 거 알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왜?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나요? 제 고백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지 마 하면 꼭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냅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했다고 절망했다고 넘어지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그 실수 때문에요, 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때문에요, 하갈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평화도 박살났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일어났던 절망이 뭐로 변합니까? 기쁨과 찬양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서 있다 생각하시다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럼 마지막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그래머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요,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는요, 시제가 현재 시제고요, 그리고 명령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너희가 지금 새로워지라는 말씀이고, 한 번 더 새로워지고 한 번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부터 너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반복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래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래요. 세포의 이런 번식이 멈추면 사람이 죽은 거래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움직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몸은 썩어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세대 안 본받았어. 내가 10년 전에는 새롭게 받았어. 그런데 오늘 세대를 본받지, 오늘도 우리가 또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결핍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안함과 그 불안함 속에서 자꾸만 내 살 길을 찾아가야 할 것 같은 욕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두려워하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던, 불안해하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라. 뭡니까? 너희 뒤에 보이는 저 애굽 군대들을 보지 말고 너네 앞에 있는 홍해를 보지 마. 너희가 지금 느끼는 결핍을 보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상처를 보지 마. 그 대신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많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말씀을 읽는다, 기도한다. 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요, 자꾸만 내 생각이 개입돼요,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매 순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스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요, 12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떠났죠. 그런데 그들 안에 결핍이 커지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의 삶에 마주한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 문제가 커 보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욕심대로 해보려고 했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가정에 깨어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믿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상황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온전한 때이고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제가 해볼게요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